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도무지 욥의 모습을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살을 구더기가 파고 들어갔습니다. 피부는 짓물렀다가 터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숨결은 거칠었고 깊은 천식에 시달렸습니다. 피부와 살이 붙어 있었고 몸은 바싹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온몸에 고통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욥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했던 것입니다. 재산의 울타리를 잃고 자녀의 울타리를 잃었으며 건강의 울타리를 잃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친구들은 말을 잃었고 욥의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없이 낮이 지나가고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 같은 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말문을 연 사람은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위로로 시작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먼저 3절에 보니까 훈계하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을 훈계하였습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로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 보니까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라는 말이 나오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 손이 늘어집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무릎이 약해집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날릴 때가 그렇습니다. 부도를 맞을 때가 그렇고 사기를 맞을 때가 그렇습니다. 또 언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렇습니다. 입시에 실패할 때가 그렇고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그렇습니다. 또 언제 그렇습니까? 병들 때가 그렇습니다. 육신의 병들 때가 그렇고 영혼의 병이 들 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잃어서 손이 늘어진 사람들이 찾아오면 욥은 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로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욥은 이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로 붙들어 주었고 또 병들어서 무릎이 약해진 사람들이 찾아오면 욥은 무릎이 약해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며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늘어진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무릎이 약해진 사람들이 욥을 찾아오면 그에게서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욥에게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의 울타리를 잃었고 자녀의 울타리를 잃었으며 건강의 울타리를 잃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욥이 손이 늘어진 자가 되었고 넘어지는 자가 되었고 무릎이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설교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설교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혹시나 중간에 졸다가 중간중간 들으시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페이지 설교 노트를 보니까요. 첫 번째, 자연을 보라입니다. 자연을 보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지는 자연을 보라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8절입니다.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우리말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당연히 팥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8절이 그런 말입니다. 밭에다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독을 뿌리면 독을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살아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우리가 두 구절 읽었는데요. 여기 사자가 모두 몇 마리나 등장을 합니까? 5마리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자는 모두 악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자의 소리가 그치는 것처럼, 그리고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는 것처럼 악인의 소리는 그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는 것처럼 악인의 이도 부러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자가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는 것처럼 악인도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암사자의 새끼가 흩어지는 것처럼 악인의 자녀들도 흩어질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자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악인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자들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악인도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처럼 힘이 있었습니다. 암사자처럼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자처럼 소리가 그치고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악인처럼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논지였습니다. 자연을 보며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계시를 보라입니다. 계시를 보라입니다. 엘리바스 두 번째 논지는 계시를 보라입니다. 두 번째 논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7절인데요. 17절을 살펴보기 전에 12절과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바스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계시의 말씀이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엘리바스가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 계시의 환상을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어느 날 밤에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계시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들었던 계시의 말씀은 무엇이고 계시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자보다 깨끗하지 않다는 계시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은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고난 받을 만한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요지였습니다. 계시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보라입니다. 인생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요지는 인생을 보라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5장 6절인데요. 이 구절을 살펴보기 전에 5장 3절부터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담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러면 3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미련한 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악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인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요.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자녀는 구원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자녀는 성문에서 눌릴 것입니다. 여기서 성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의 출입문입니다. 커다란 성문이 무너질 때 악인의 자녀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그 밑에 깔려 죽을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성문의 또 다른 의미는 재판입니다. 당시에는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성문을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자녀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자녀는 성문에 깔려 죽기도 하고 성문에서 재판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악인의 자녀는 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5절에 보겠습니다. 악인이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줄인 자가 얼마나 열심히 먹던지요. 나달 한 알까지 다 먹고 심지어는 덫에 걸린 것까지 빼앗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의 자녀가 심판을 당하고 재산이 없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말이 나오고 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티끌이라는 말과 흙이라는 말은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티끌이나 흙이 그냥 널려 있습니다. 그냥 존재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친구여 잘 들어보게나 재난은 티끌처럼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네. 고생도 흙처럼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네. 재난에는 이유가 있고 고생에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재난에는 이유가 있고 고난 당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욥의 자녀가 깔려 죽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데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세 번째 요지였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지는 자연을 보라였습니다. 두 번째 논지는 계시를 보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지는 인생을 보라였습니다. 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계시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인생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고 하늘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시간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도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고 고난에는 죄라는 그런 법칙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구절이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앞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4장 7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구절에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친구야 곰곰이 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네. 의인은 끊어지지 않는 법일세. 자연을 보게나.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독을 뿌리면 독을 거둔다네. 계시의 말씀은 어떤가? 사람은 의롭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네. 악인의 자녀들은 망하고 악인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법일세.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죄의 증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욥기 4장 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설교를 한편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그대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은혜 받아도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설교 중에는 옳은 구절도 있고 은혜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3절 같은 구절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설교의 전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엘리바스 설교의 전체는 부분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4장 5장을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바스 설교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응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번영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바스의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보라, 둘째는 계시를 보라, 마지막 셋째는 인생을 보라 였습니다. 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계시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으며 인생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법칙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칙에는 다른 예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일어나는 것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약한 구절이 4장 7절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이유도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사라지는 이유, 자녀가 고통을 받는 이유, 건강을 잃는 이유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의인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와 같은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나의 원리로 만들고 하나의 원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의 견고한 법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칙에는 다른 여지가 없다. 그리고 다른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응의 원리이고 거기서부터 번영신학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다른 여지가 없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다른 예외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기도 하고 믿음이 구름 위에 떠 있어가지고 비행기만 타고 미국에 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로 유학을 갔으니까요,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일어난 이유는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청소를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식당 일을 했습니다. 정원사 일도 해보았습니다. 과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에는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노선도 없고 그나마 있는 노선도 다니는 버스가 매우 드물어서 결과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틴기다가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벼룩시장과 같은 광고지를 보고 차를 팔려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갔습니다. 마침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집사였습니다.
차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차 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 서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전도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전도사와 집사의 거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도사가 집사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믿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는 사고가 한 번도 없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가 한 번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다 믿고 10년 된 캠리를 3,600불을 주고 샀습니다. 400만 원을 주고 산 것입니다. 당연히 저에게는 굉장히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6개월을 타고 다니니까 핸들이 똑바로 가지 않고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이 본네트에서 하얀 연기가 풀풀풀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 갔더니 차가 심한 사고가 나서 차 전체 틀이 휘어지고 엔진 오일이 새고 미션 오일이 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를 얼마를 타지 못했습니다. 저는요, 집사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가 전도사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집사의 앞마당을 다 태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벼락이 내려와서 그 집사의 앞마당 홀라당 다 태워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사를 속이고 더군다나 유학생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은 혼내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간단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예외적인 일들이 이 부산말로 억수로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같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외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직한데 끊어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죄 없이 망한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정직한 사람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지혜서가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표를 해왔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 오랜 동안 예언을 해왔습니다. 구약은 오랜 동안 죄 없이 망한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해왔고 정직한 사람이 끊어지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와 같은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토록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서 버려진 사람이 있더라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끊어진 사람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 사람이 죄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상하게도 신약의 저자들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인생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인생 깊이 인생을 뚫고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건, 그것을 뛰어넘는 법칙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망해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끊어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생명이 찾아오고 그런 인생 가운데 영생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욥기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한국교회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고난에 당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이고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것만을 설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설교만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행위가 되었습니다. 행위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행위가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정도로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를 믿을 정도로 바르게 사셔야 합니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속이는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끊어진 것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데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때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온 우주에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